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 사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이라고 하면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초림도 하지 않았지만 재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할 때 편의상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중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과 성취는 저의 지난 강의 엠마오 예언 특강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다루면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초림 예언과 재림 예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왕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 예언을 초림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초림 예언도 있고 재림 예언도 있습니다. 이 둘의 예언을 잘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울 역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초림 예언과 재림 예언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재림 사상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 도대체 이 날은 무슨 날이고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구약에서 이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큰 날과 동의어로 쓰인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주의 진노의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또 심판이나 재판을 행하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 날을 믿어왔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가장 먼저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 사람은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입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이미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즉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내다보고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 그리고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장면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지요. 천둥은 큰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죠. 번개는 빛입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11절에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룹과 바람 날개는 천사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신약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서 에녹이 예언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윗의 노래에 나온 예언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표현을 바꿔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큰 소리 또는 큰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팔 소리를 무슨 악기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한 그림들을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같은 그런 악기를 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또 출애굽기 20장 18,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재림의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악기를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엄있고 능력이 있는지 죽은 사람도 죽음의 잠에서 깨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통해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직접 듣기만 해도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악인들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예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좌우에 날이 선 칼, 예리한 칼에 비유되죠.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로 비유가 된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25장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시편 64편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화살이 사람의 말이나 말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가서 화살을 날리고 번개로 무찌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죄를 품고 있는 죄인들이 다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온 지구가 수십억의 악인들의 시체들로 나뒹굴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새들에게 죽은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말씀은 소위 새들의 잔치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또 하나는 악인들의 새들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두 잔치 중 하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잔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시체가 되어 새들에게 살을 뜯어 먹히는 잔치에 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결국 멸망해서 새와 짐승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새들의 잔치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은 사람의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서 인자가 임할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모든 악인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5절 6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6장 15,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큰 날은 모든 악인이 죽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인류 멸망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게 되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죽은 의인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 후반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죽었던 의인들이 그 재림의 날 여호와의 큰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과 2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이미 재림의 날이 부활의 날이 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티끌에 누운 자들은 무덤에 누운 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여호와의 큰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고 하는데 죽음과 또 무덤을 밀실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죽어서 밀실, 무덤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밀실에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건져줄게.
내 백성아, 믿음을 지키느라 네 목숨까지 나에게 바쳤구나. 잠깐만 무덤에서 쉬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땅들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모든 죽은 자들을 내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한다고 하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 즉 부활하면 다시는 덮지 아니한다. 무덤을 흙이나 돌로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다시는 덮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가 부활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나오지요. 음성, 나팔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죽음의 잠에서 깨어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영생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21편 1절 4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순금관, 또 우리 표현으로는 금면류관이죠. 이거를 우리에게 씌워주실 겁니다. 또 이 금면류관과 함께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영원한 장수,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 역시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인들, 창세로부터 재림시까지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고 재림 당시 살아있던 의인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와,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3절에 영생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받을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록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재림과 함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영생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재림과 관련된 많은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3절,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말씀도 재림과 함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즉 무덤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표현은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니엘은 참 이렇게 글을 써도 참 멋있게 쓴 것 같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생은 사람이 죽자마자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이 성경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이 중심이 되어야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재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렇게 믿었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처럼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도 견디고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생애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재림 시에 악인들은 죽고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을까요? 바로 큰 환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 환난이라고 부르는 그 환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은 예언합니다. 영생을 받기 전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의 규모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21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마지막 때에 있을 엄청난 규모의 환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큰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규모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환난입니다. 또 환난의 범위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 환란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 아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까요? 우리가 주사를 안 맞으면 전염병이 더욱 심해져서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갈까요? 세상은 전염병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염병의 징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계속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죠. 맨 앞에 큰이라는 말이 지진, 기근, 전염병 세 가지를 모두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나타나는 지진, 재림의 징조로 나타나는 기근, 그리고 재림의 징조로 나타나는 전염병은 그 전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 엄청난 강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재림의 징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지구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심판입니다. 비가 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홍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그 홍수를 미리 내다보고 방주를 지어 살아남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혹시 노아 시대의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소 100억 명 이상입니다. 100억 명. 홍수 심판 때 100억 명 중에서 8명 살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사건은 홍수 심판이고, 두 번째는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에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그 환란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들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짐승의 표 환란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 환란이 되려면 그 환란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범위가 어떤가요? 중국에서만 난리가 났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만 그런가요? 아시아에는 전염병이 있는데 유럽은 괜찮은가요? 전염병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래로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전염병이라고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빌미로 짐승의 표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전 세계에 강요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 것이죠. 이제 곧 우리는 짐승의 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이지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무기로 세상이 멸망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도 핵전쟁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 오겠지만 그것도 세상을 끝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17절에서 보듯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압박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의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 환란의 문턱에서 요동치는 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무너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20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7절과 19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무너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바이블 빌리버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21년 10월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물가가 어떻습니까? 또 1년이 지나 2022년이 되고 23년이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정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가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무너지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에 쩔쩔매게 되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짐승의 표든 무슨 표든 뭐라도 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경제나 주식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마지막 때에 경제가 크게 무너진다는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 경제적인 붕괴를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26절 36절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검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에스겔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재림 전에 나타날 세상 경제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고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20절 늙은 자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요엘도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손에 쥐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짐승의 표인지도 모르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와 엮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탄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막상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될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위에서 나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짐승의 표 환란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와서 우리가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 뒤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짐승의 표 환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짐승의 표 환란이 오기 전에 세계의 경제가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 예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제가 요동치고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절에서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바람은 재난이나 전쟁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그때부터 엄청난 재난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재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전염병과 경제위기 또 자연재해가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일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바람이 놓이고 재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역시 구약의 예언을 빌려온 것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사탄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며 거룩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잘못된 일, 불법한 일, 부정직한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세상이 죄악에 물든 것을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탄식하며 울어야 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표를 받는 종들이 되십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땅에서 매매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잠언 16장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늦은 비를 맞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이 바로 이른 비였습니다. 그 이른 비의 능력으로 복음이 뻗어나간 것이죠.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이 오실 차례입니다. 이제 곧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짐승의 표가 오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를 받고서도 당당하고 오히려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고 답답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면서 나 혼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짐승의 표 환란을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힘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줄, 또 나를 일으켜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동역자란 곧 짐승의 표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재림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더 이상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아주 적은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재림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작은 예배 위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28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환난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서 창세 이후로 가장 강력한 환난을 통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늦은 비 성령과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작은 모임의 기도 위에 성령을 퍼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도 할 수 있고 환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날을 살아갈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